런던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17살이 되던 해부터 교회 관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또 허드렛 일, 심부름, 거기다가 매일 총을 치게 되는데 하루에 5번씩 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총을 치는지 런던 시민들이 교회 종소리에다가 시계를 맞췄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정확히 총을 쳤던 이런 분입니다. 그는 자식들을 갖다 잘 교육을 하고 양육을 시켜서 훗날 두 자녀가 영국 최고의 명문이죠. 최고의 학벌을 할 수 있는 한 아이는 옥스퍼드 대학을, 또 한 아이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였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 위해서 고생하시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관리 집사직 하시면서 많은 고생하고 힘들게 종을 쳐왔는데 이제 그 일을 좀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끝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을 쳤다는 거지요. 무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8년을 총을 쳤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총을 쳤는데 드디어 75세가 되어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둘러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임종을 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보니까 그 시간이 종을 칠 시간입니다. 종탑 밑에 가더니 정확히 시간을 맞춰가지고 종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2분 동안 종을 치다가만 거기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그대로 숨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 너무 감격하고 감동한 나머지 그 왕실의 묘지를 갖다가 그에게 내주어서 그를 거기에다가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는 날 영국의 상점들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유흥업소도 자원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날이 그야말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온 영국 사람들이 쉼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갖다 애도를 하게 되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여러분 이제 가족들 모두가 귀족처럼 존귀여김 받게 되는. 그래서 참으로 이분의 삶은 존귀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굉장히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 왕이 아둘람, 그러니까 동굴 쪽에 있죠. 아둘람 동굴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앞에서 작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생각을 하게 돼. 고향 베들레헴은 적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을 바라다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고향 생각이 그렇게 나는구만. 그리고 늙으신 도모님 생각이 나고 게다가 그 고향에는 참 성문 곁에 아주 시원한 우물이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렇게 그 우물에도 한 잔 마셔봤으면 그 한 모금 마셨으면 여한이 없겠구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병사들이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해서 회의를 다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적진을 좀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적진 한복판에 있었던 고향,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을 갖다 길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새벽의 시간이 됩니다. 인기척에 다윗이 깨어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새 용사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턱 갖다 내놓는 겁니다. 다윗이 큰 감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바로 새 용사의
피와 같은 거다.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이 물을 갖다 길어왔는데 이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지. 하나님 제단에 이 물을 갖다 다 쏟아 부어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 용사들의 태도지요. 이 새 용사들이 가졌던 태도가 어떤 거냐면, 아니,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섬기는 왕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면 마땅히 신하된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물을 길어와야지. 이게 신하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하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세 용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용사가 아비새라고 말합니다. 아비새가 누굴까요? 아비새는 다윗 왕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하고 도피 생활하게 될 때, 그때 언제나 다윗 곁에 아비새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다윗이 이제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아닙니까? 폐를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성을 갖다 떠나게 됩니다. 왕궁을 떠날 때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눈물로 그 시내를 건너게 될 때 그때도 그 곁에서 함께 보좌를 했습니다. 가던 길에 요단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족 속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다윗을 향해서 돌팔매질하면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붓게 될 때 그때도 그는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하게 되는데 그 압살롬의 난을 다 지나버렸어요. 돌아오는 길인데 그만 유다 지파가 혼자 모시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이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10지파를 갖다 꼬드겨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의 반란을 갖다 진압할 때 그때도 아비새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새를 바라보게 때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다윗의 곁에 있었고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을 참으로 위로했던 그야말로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근데 새 용사도 존귀하지만 이 아비새야말로 가장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다윗의 그 신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 세 명의 존귀한 제자도 있지만 존귀한 용사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용사 바로 아비새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충성을 보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충성을 보여야 된다. 뭘 보이라고요? 충성.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보여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오랜 기간 망명 생활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격했기 때문에 도피하면서 오랜 기간 망명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부득불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사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는데 아마도 베들레헴이 그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들레헴 땅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쪽이 바라다 보이는 그 아둘람 굴 앞에서 다윗이 작전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작전회의를 하다가 용사들을 다 물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명의 용사, 수족과 같은 용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과 이제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하다가 고향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고향을 떠나왔는데 오늘따라 웬일인지 그렇게 고향이 보고 싶구만.
늙으신 도모님 생각도 나고 옛 동산도 생각이 나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고향 얘기를 하다가 이럴 때 말이지 고향에 참 날이 덥고 이럴 때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을 갖다 이렇게 길어 먹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았는데 그 물이라도 한 잔 먹었으면 여한이 없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3명의 신복들까지 이게 다 돌려보내게 되는데 다윗은 생각했죠. 저들은 이제 틀림없이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갔으리라.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인기척이 나가지고 무슨 소리일까? 눈을 떠보니까 새 용사가 밤 이슬을 맞고 그러고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 보니까 웬 가죽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원하셨던 물을 길어 왔습니다. 이 물이 바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우물을 길어 온다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닙니다. 이걸 길어 왔기 때문에 뭐 전세가 역전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우물을 갖다 길어 온 것은 바로 이제 왕이 그렇게 소원하기 때문에 마땅히 신하로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는 우물을 길어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게 되고 막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바로 용사들의 떠온 그런 물이 아니고 이 용사들의 생명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갔다가 이렇게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피잔이다. 근데 내가 피를 어떻게 마시랴? 나 피를 마실 수가 없다. 그러고 이걸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보면은 베들레헴은 완전히 요새화 되었습니다. 적군이 여기를 점령을 했고 그리고 총본부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 완전히 지금 보면 경비가 삼엄합니다. 근데 이런 곳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 걸어가면서 이렇게 물을 길어 왔는데 이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지. 이건 바로 물이 아니라 피다. 그럼 여러분 피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피는 마시면 안 돼요. 피를 소비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반드시 땅에 쏟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이거 갖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감동시켰던 이 세 용사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사각오라고 그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꺼이 이 목숨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다윗의 그 사도 바울의 태도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런 자들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시죠. 그런 자들의 이름을 갖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선시대 때 성삼문 신숙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마고우입니다. 20년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조이죠. 세조, 수양. 그 전에 임금이 단종입니다. 문종이 세종의 아들인데 일찍이 승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단종인데 어림이다. 그때 신숙주가 판단합니다. 어린 단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단종을 버리고
그리고 수양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수양의 편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그가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대의명분 다 이런 거 좋다. 그러나 대의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가 오래 살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면 훨씬 더 그게 더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는 단종편에 서는 걸 거절하고 그 수양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성삼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조가 있는 사람이죠.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그 수양을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육신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양이 생각할 때 뭐 다른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가장 결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삼문입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성승을 부르게 됩니다. 모진 고문을 가하게 되는데 그때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두를 뜨겁게 달고 가지고 이 인두를 가지고 살을 갖다 찢는 거예요. 몸을 막 찢는 겁니다. 이게 막 인두를 갖다 대는 몸에 대게 되면 막 타는 소리가 나요. 제제제 하면서. 그러고 막 살이 타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 성승도 눈 하나 까딱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두가 식었다. 빨리 뜨거운 인두로 교체하라. 그러면서 그 고문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고문의 먼지에서 성승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고문하는 장면을 아들 성삼문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세조가 그 성삼문의 아들을 데려오라. 아들이 2살백입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자루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도리에다가 냅다 내리치게 됩니다.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성삼문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게 되니까 저런 고약한 놈 맞나. 치애비 죽을 때는 울지도 않더만은 자식 새끼 죽었다고 눈물 흘린다고. 그때 성삼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나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그분은 조정의 큰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느 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야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석한 일이지만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천지의 조화로 세상에 왔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냥 불쌍해서 눈물 짓는 거라고. 세조는 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 말의 말을 끌어와라. 사지를 다 묶어가지고 거열형이라고 그러죠. 능지처참하고는 좀 달라요. 사지를 묶어서 내 말이 말로 하여금 그냥 몰아버리니까 사지가 다 찢겨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삼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삼문이라는 사람은 어린 단종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사람이죠. 끝까지 충성의 길을 걸어갔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신의를 지켰습니다. 절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성삼문을 가리켜서 그거는 바로 충신이라고. 충신의 대명사가 성삼문입니다. 근데 신숙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절자다. 변절자. 그러니까 두고두고 신숙주를 갖다 변절자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녹두나물이 있습니다. 녹두나물은 잘 쉬어요. 변질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리켜서 숙주나물이라고. 변절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만두소에 넣게 될 때 진이기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신숙주 같은 변절자 진이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요한계시록 3장 가운데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충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거지요. 충성은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됩니다.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사명.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실 때 맹목적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보낸 자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게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그 하늘의 환상을 바라다 보게 되고 스랍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보니까 더럽게 이를 데가 없어요.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지 화로 하나에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스랍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제제직 하고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지하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 갖다 구원하기를 원해요. 근데 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아무렇게나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쓰라린 고통을 당하십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멸시천대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 이루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집니다. 거기에서 가상 7원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어떤 기약이요? 떠날 기약.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 되게 주실 것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올림픽 경주자가 1등을 해가지고 머리에 원리교관을 딱 쓰는 것처럼 면류관 상급을 턱 받아 쓰는 그 순간,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확실한 고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산문은 이제 형벌을 받기 전에 한 언덕길을 넘어가게 됩니다. 잠깐 쉼을 얻게 되는 그 시간에 그런 시간을 내가지고 기와장에다가 한 시를 갖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둥둥 북소리 목숨을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지는 애 서산을 넘는구나. 아, 황천길에는 추막이 없다는데 황천길에는 추막이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나.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야 하나. 탄식에 가깝지요. 어린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목숨까지 다 잃어가면서 황천길을 좀 떠나게 되는데 쉴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 자신이 영접할 곳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대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면류관 상급받게 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슨 대통령이 어떤 날 나사라고 하는 미 한국 우주국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통로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도 청소하고 있는 한 청소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청소하는 사람이 아주 지저분한 그 복도인데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신이 나가지고 막 청소를 하는데 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표정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어요. 자넨 내가 볼 때 그동안 숱한 청소 봤는데 청소부 중에 청소부고만 제일 훌륭한 청소부라고 한마디 칭찬하고 가려고 했더니 이 청소부가 하는 얘기가 카카 나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는데 나는 협력하는 협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복도 청소 지저분한 곳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이에요.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용사가 바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왕이 소원할 때 왕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점점 단축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점점 단축돼 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지요. 글쎄 여러분, 늘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건강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물질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일터를 주었을까요? 왜 내게 지혜를 주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일터 있을 때, 여러분 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 왕을 위해서 이 세 명의 용사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근데 여러분 목숨을 왜 걸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사명감으로,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어온 물인데, 이 물을 다윗은 자신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에다가 다 쏟아부어 드렸어요.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하면 이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타임즈에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래서 가장 우아하게 늙어가는 10명의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조사를 했대요. 근데 10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여인이 거기에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법관입니다. 미 연방급 대법관. 그리고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대요. 2005년도에 이렇게 대법관이 되었는데, 다음에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왜 그 자리에 사표를 냈을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17년 동안 알츠하이머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병이 점점 이제 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심 끝에 결국은 사표를 내게 되고 남편 곁으로 갑니다. 남편 간호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은 남편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대요. 잘 알아보지 못해요. 가끔 한 번씩 생각을 하지만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여인하고 사랑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캐시라고 하는 여인인데 함께 손을 잡고 얼마나 다정하게, 다른 사람은 질투할 정도로, 그러니까 연애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내가 물끄러미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지난번 알츠하이머가 오게 될 때 처음에는 막 자살도 생각하고 막 소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여인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걸 바라보고, 그러고 지나간 55년 동안 행복하게 그 남편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남편 덕분에
행복한 지난 날 이렇게 살 수가 있었고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근데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나의 관계 어떤 관계냐? 그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었다. 알츠하이머가 이제 나타나서 지금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은 정말 목숨까지 버릴 그런 남편이었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혹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냐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냐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게 돼 그 사랑을 내가 덧입고 늘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할 때 주님에서 시간 내는 것, 주님에서 고생하는 것, 주님에서 헌신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얼마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얘기 보니까 용사들이 핏잔을 가지고 올 때 다윗이 감격해서 이걸 주님께 다 쏟아부어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핏잔을 주님께 이렇게 쏟아부어 드리게 되는데 이 물을 갖다 쏟아부어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 희생의 나는 내가 취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정말 올려보낸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과 세 명의 부하들, 아니 여기 보니까 세 명의 부하들, 그 주님께 이렇게 불을 쏟아부어 드리고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과 세 명의 부하들의 관계를 바라다보게 될 때 아둘람 굴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화려한 아름다운 궁전도 아닙니다. 가장 초라한 아둘람 굴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예물이 뭡니까? 최고의 값진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그 예물은 바로 뭘까요? 그 예물은 보잘것없는 물 한 잔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 한 잔이 뭡니까? 이건 바로 그들이 흘린 피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 여러분, 그들의 전부예요. 희생의 전부입니다. 이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헛되이 드려서는 안 돼요. 대충 나오지 마세요. 주님께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 피를 들리고 땀을 들리고 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를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복된 10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